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또 민족 또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이 없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세우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셔서라도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조건으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어떤 특정 조건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 기준에 합한 사람 이렇게 세우지 않으시고 때때로 약함과 한계를 틀림없이 가지고 있는데도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4장부터 살펴보고 있죠. 한 사사의 시대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드보라 선지자였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역할했던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시대의 모든 사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드보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부름을 받았을 때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오늘 설교지 제목처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티가 나는 거죠. 어떤 시대에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사사시대와 같이 영적인 암흑기에도 20년 동안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고통하는 이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모양이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한번 짤막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모르지는 않아요.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심히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심히 학대를 받았다, 부르짖었다, 이 표현 안에 이스라엘에 당한 고통이 다 담겨 있기는 하겠지만 그 아프고 힘든 속사정이 다 표현되어 있지는 않겠죠. 이 드보라의 노래 중에 그런 이스라엘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마을 사람이 그쳤다라고 말씀하지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가나안 왕 야빈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고 괴롭히고 학대를 했는지 일상이 다 멈춰버렸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농사 짓는 일도 마음대로 못하고 나가서 장사하는 일도 마음대로 못하고 가서 해봐야 마주치면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마을에 사람들이 안 다닙니다. 숨어 있고 집에 들어가 있고 모든 일상의 활동들이 다 중단되어 버린 모습이에요. 마치 얼마 전에 우리가 참 힘겹게 겪었던 코로나 시기와 비슷하게 모든 일상이 중단되어서 왕래도 길거리에 활보하는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목소리도 다 사라져버린 모습입니다. 우리가 7절부터 읽기는 했습니다만 6절에 보면 대로가 비었다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대로는 그냥 차가 다니는 큰 길 그런 뜻이 아니고 무역하는 상인들, 이스라엘의 상인들 또는 외국의 상인들이 서로 왕래하는 이 무역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사람들이 끊겼어요. 사람의 발걸음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나라 안에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괴롭힘이 너무 심하고 크니까 그 나라 안에서의 경제 활동도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라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오고 가는 상인들의 그 왕래도 전부 다 끊겼습니다. 중단되어 버렸어요.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약탈과 괴롭힘을 피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골목길, 지름길, 오솔길이라고 표현했죠. 숨어 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정말 참혹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7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움을 받기까지 지속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그대로의 의미가 원문에도 담겨 있어요. 이 드보라가 세워질 때까지 이 고통이 지속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문의 특징을 조금 더 살려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다른 의미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여기서 한 번 번역한 일어나다, 드보라가 일어나다 할 때 이 단어가 2번 쓰였어요. 일어나다, 일어나다 이렇게 2번.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바는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두려움 가득한 이 시기에 드보라가 일어났다. 이 어려운 때에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세워진 시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던 시기였는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여러분, 드보라는 이렇게 힘들 때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형편이 어떠하고 지금 공동체의 현실이 어떠하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여건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공동체의 약함과 공동체의 아픔과 시대의 어려움과 영혼들의 탄식에 자기가 가진 게 있든 없든 그 탄식과 고통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부족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든 좀 감당해 보고자, 이걸 어떻게든 좀 메꿔보고자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자기를 내어주게 되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심지어 하나님을 안 사랑해도 공동체의 약함과 아픔은 다 보여요. 그렇겠죠? 뭐가 우리의 약점인지,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는 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다 보입니다. 모두가 다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그것을 내가 책임져 보겠다. 내가 어떻게든 짊어지고 감당해 보겠다 하고 나서는 사람, 자신을 희생시키는 사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약점이 보이면 흉보죠. 아우, 목사님 처음에 왔을 때는 좋더니만. 그러면서 약점이 보이면 흉봅니다. 예를 그렇게 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연약함과 아픔이 보일 때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래요. 사람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자기 시간 드리고 자기 기도 드리고 기도하는 응답이 더딘 것을 참고 기다리는 이 정서적으로 에너지를 쏟는 수고를 감당하고 자기 눈물을 뿌려가며 자기 재정을 쏟아가며 그 공동체의 부족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을 메꾸는 사람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시대의 아픔과 탄식을 바라보고 외면하지 않고 일어서게 하고 자신을 내어주게 하고 공동체를 감당하게 하지요. 여러 가지 모양과 방식으로 그 짐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탄식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어떤 탄식인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새 신들을 택했다. 그래서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경험해야 하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하는 이유가 고질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상 숭배의 문제인 것을 사사 드보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탄식하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거죠. 방관하지 않습니다. 아우, 너네는 우상 숭배 아직도 못하는구나. 이래서 너네는 안 돼. 이래서 우리는 안 돼. 비아냥거리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로 끌어안고 탄식하는 거죠. 우상 숭배 때문에 울고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의 두려움과 아픔으로 울고 전쟁을 이제 곧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다 노략질 당하고 뺏기고 탈취당해서 이렇다 할 만한 무기조차 하나 제대로 없는 이렇게 참 비참하고 민망한 형국을 바라보며 그 현실을 끌어안고 또 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픔과 약함과 한계를 자기 가슴으로 끌어안는 눈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다 사랑하고 계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제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공동체의 연약함과 아픔, 이 시대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에 보이는 쓰라림과 고통스러운 현실을 각자 나름대로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흘리는 그 눈물과 탄식이 무엇인지 조금씩 경험하고 있으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픔 말고 하나님 나라의 아픔을 끌어안는 눈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현실에서 오는 아픔뿐만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 울게 되지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드보라만이 아니라.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그 왕궁의 높은 관리가 되어서 쉽게 표현해서 등 따숩고 배부른, 걱정 근심할 것 없고 노후까지 보장되어 있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삶에서도 자기 나라, 자기 민족,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보고 아파했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왕궁에 있던 시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하는 환난과 그 성의 무너짐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떠했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죠.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뭐가 아쉽다고? 자기 민족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나라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울며 탄식하며 금식하겠습니까? 아쉬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 영혼의 짐이, 하나님이 나의 앞에 펼쳐놓으신 공동체의 현실이, 또 민족의 현실과 아픔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내일처럼 아프고 내일처럼 괴롭고 내일처럼 내 속에 껄끄러움을 일으키게 되지요. 힘듭니다. 이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쉽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나만 위하며 살아도 바쁘고 부족한 시간인데,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에도 벅찬데, 얼마나 기도의 제목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습니까? 그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 흐름 속에 시대가 그렇게 다 흘러가기 때문에 나 하나쯤 그 시대 흐름에 편성하는 것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것 같고 티도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본성과 성향이, 욕구가 우리 속에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건 틀림없잖아요. 무엇이 그런 우리의 본성을 뚫고 공동체를 끌어안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울며 기도하게 만듭니까? 억지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해주십시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뚫고 공동체를 향하여 불쑥불쑥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이제 신방을 해서 거의 다 제가 알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교회의 연약함과 아픔과 가정의 아픔과 연약함과 또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또 이 민족의 이 나라의 아픔과 한계를 끌어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수고와 탄식이 뭔지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소망인지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탄식만 하고 끝이 아니고 틀림없이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직접적인 내일이 아니어도 내일처럼 짊어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내일이 아니어도 그 영혼의 일이고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의 일이지만 내일처럼 아파하며 기도하며 함께 울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탄식, 눈물 어린 기도를 전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그 손에 받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소망이죠. 틀림없이 다 듣고 계시고 다 받으시고 계시고 다 카운트하고 접수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공동체를 품고 공동체의 약함을 끌어안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9절에 어떤 모습, 어떤 내용으로 응답하셨습니까?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마을에도 대로에도 다 사람이 그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숨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관심도 없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다
어떻게 덜 다칠까, 덜 위험을 겪을까 다 숨어 지내는 것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고 상황이고 전반적인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드보라만큼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드보라만큼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며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 사람들이 9절에서는 방백이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이 방백들이 그냥 단순히 전쟁을 이끌고 전쟁을 지도하고 지휘하는 중간 지도자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즐거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무기도 하나 제대로 없는데 같이 전쟁하겠다고 뛰쳐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이 때를 위해서 준비했노라, 이 때를 기다렸노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때가 되자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원하여 나오게 됩니다. 이걸 보는 드보라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뻐할 만했겠죠? 9절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할 만하겠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막상 하나님의 때가 되어 뚜껑을 열어보니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마음으로 공동체의 짐을 짊어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이들이 그동안 기도해 왔구나. 이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준비되어 오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또 같이 협력하도록 세우시고 보내셨구나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과 기쁨이 되는 겁니다. 위안과 기쁨만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마음의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죠.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온 백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함께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일을 소망하면서 다 같이 자원함으로 전쟁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기록하지요. 11절 맨 마지막을 보시겠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성문에 내려가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전쟁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백성들을 근데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 이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여호와의 백성.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암흑 같은 시대에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가득했던 시대에 그래도 이때 전쟁을 향해서 앞서 나섰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꺼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실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행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 나서는 집에 농기구 들고 나서고 자기 집에 있는 막대기 들고 나서 해보겠다고 나서는 그 행렬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얘네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핵심,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드보라의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뚜렷하고 선명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비록 그 시대가 어둡고 그 민족의 공동체의 현실이 아팠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를 세우고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당하게 했던 거죠. 이 노래 드보라의 찬양의 맨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같이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1절인데요. 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그 맨 뒷부분에 있는 표현이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는 이 은혜. 주를 사랑하는 자를 뜨겁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를 찬란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를 해가 도둠같이 일으키시고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랍고 새로운 일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저의 또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